많이 더운데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더우시면 윗도리를 좀 벗으셔도 괜찮은데요. 거의 다 벗으셨군요. 성가대도 많이 힘들면 벗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이 청빙해 주셔서 부족한 사람이 이제 첫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따가 인사는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요즘에도 쓰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분들은 베들레헴 제과, 베들레헴 빵집, 베들레헴 떡집 이렇게까지 잘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베들레헴보다 더 많이 쓰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라는 지명입니다. 원래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고 그 뜻도 좋고 발음하기도 좋으니까 많이들 쓰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베데스다 병원, 베데스다 요양원 이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베데스다를 많이 씁니다. 근데 조금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스포츠 마사지, 베데스다 미용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조금 생각해야 될 정도로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뜻이 은혜의 집이니까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또 머리를 예쁘게 만져줘서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또한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란 말이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이전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나아진 정도에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는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은혜의 집 베데스다라는 못에 이르셨습니다. 이 못이라는 것은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천연 풀장 같은 그런 온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온천이 있는데 그곳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괄호로 써놓은 것을 봐서 이것은 성경 원문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배경을 잘 설명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삽입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도록 물이 움직이도록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서 다이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설을 믿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또 육체장애인, 그리고 근육의 병이 있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만 믿고 지금 연못가에, 못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 설정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1등 해야 그 사람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군대도 아니고 선착순에서 1등만 혜택을 입습니다. 그런데 어쩜 이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달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 달릴 수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것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이렇게 정말 각박하고 짤 수가 있습니까? 딱 한 사람만 혜택을 입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은혜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하면 풍성하다는 말을 항상 떠올리지 않습니다. 풍성해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은혜여야죠.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쓰신 조정민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스턴에서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신학대학원에 너무 홀리하고 정말 엄격하고 그런 교수님이 한 분 계셨대요. 얼마나 완고한지 학점도 정말 짜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신학생들의 성적을 똑같이 다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보니까 그때 보스턴 레드삭스가 우승을 했대요. 그래서 그 모든 혜택을 학생들에게 은혜롭게 골고루 나눠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은혜는 그 정도는 돼야죠. 어떻게 은혜가 딱 한 사람, 달리기 제일 잘하는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병자들에게는 희망 고문만 하는 것이죠. 좌절과 실패를 더 많이 안겨주는 것입니다. 많은 장애인과 병자들을 현혹시켜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전설과 루머가 아니라 실제로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위엄이 있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 속에 벌써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아시고 고쳐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도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달려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나는 지금 나음을 입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자기가 나음을 입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정답은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가라! 그 말씀 한마디면 되는 것인데 그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붙들고 수년 동안 이 못가에서 그렇게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뭘 했겠습니까? 중풍병자니까 잘 달리지도 못하는데 남들이 다 달려야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달리기 연습하고 푸시업하고 스트레칭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말씀 한마디면 해결될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다 될 일인데 그렇게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있는 능력 없는 능력 다 쥐어짜서 열심히 해보고 남들보다 조금 앞에 있으면 될까 싶어서 앞으로 달려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우리가 이룬 것은 우리보다 더 잘 달리는 사람,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것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사건은 그런 것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목가에서 저기에 구원이 있는데 도저히 달려가서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율법을 가졌으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유대인들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더 가르쳐 주고 싶은 본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유대인들과 예수님 간의 싸움을 점점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람들과 그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이 계속해서 충돌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셨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순간 그 형편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고 그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답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함이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더라면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다 낫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음을 입었느냐?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 사람은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기를 치유시켜주신 예수님도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 나음을 입을 만한 조건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상태도 이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유아기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은 자기들이 기억력이 생겨야, 인지 능력이 생겨야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아이에게 기억력이 생기기도 전부터, 저렇게 지금 아기들 안고 있잖아요. 저 아이가 인식하기도 전부터 부모는 그 아이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였습니다. 등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싫어하고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바로 이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역할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공로, 구원받을 만한 조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억력이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실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간다면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살아갈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인데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만을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어찌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꼭 그래도 이 은총이, 이 은혜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할 만한 무슨 조건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그는 혼자였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 말씀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라는 말은 그가 혼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독이라는 것, 외로움이라는 것, 혼자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보니까 늘 뒤처진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달려갔는데도 항상 자기보다 앞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보다 항상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생각에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도 언제나 나보다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직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요령도 안 부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공을 가져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뒤처지는 사람, 남들에게 많이 양보하는 사람. 우리 주님의 관심은 항상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낮은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리고 꼴찌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주님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관심의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병자는 38년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가족도 없고 과연 그에게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오직 그냥 신락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만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구세주가 바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풍성한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주님은 삼으셨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항상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사람입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을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외로우냐? 혼자냐?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혼자면 혼자인 대로, 좌절하고 잃어버리고 실패하느냐? 그렇다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1등 하는 사람만 인정해주는 교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성경 제일 잘 아는 사람만 인정하는 교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왜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섬기지 않습니까? 부족한 저를 여러분이 청빙해 주셔서 이제 담임 목사로 제가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는 1등 목사가 아닙니다. 남들처럼 모든 것에 뛰어난 그런 목사도 아니고요. 제 동기 목사님들이 이제 안정된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을 때도 저는 시골에서 유학생들 데리고 힘든 목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보력에도 뛰어나지 못해서 남들이 좋은 목회지 잘 찾아가는데 저는 언제나 늦게 알고 뒷북치고 그러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저에게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하기까지가 그렇게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이사 오기 이틀 전에 저희가 살고 있던 지역에 큰 스톰이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뒷뜰에 나무가 다 쓰러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웃집까지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그렇게 다정하던 이웃들이 순간 껄끄러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시점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잘 정리하고 이제 여정에 올랐습니다. 운전을 장거리를 그렇게 운전해 본 적이 없는 아내가 밴을 몰고 아이들을 태우고 저는 유홀 트럭을 타고 3일 동안 운전을 해서 로드 아일랜드로 왔습니다. 운전을 그렇게 해보기도 아마 아내도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힘들지는 않을까 혹은 병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왔습니다. 그저께 도착해서 어제 아침에 이제 유홀 스토리지에 제 짐을 다 정리를 하는데 이게 1층 하나 2층 하나 아주 작은 스토리지 2개를 대여하게 돼서 짐꾼을 2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미국인 2명을 고용했는데 일을 어쩜 그렇게 못하는지 생전 테트리스 한번 안 해봤나 봐요. 그래서 제가 1, 2층을 뛰어다니면서 짐을 다 가게에 맞춰서 다 차곡차곡 다시 쌓았습니다. 어제 여러분 얼마나 더웠는지 아시죠? 정말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우리가 가야 할 아파트에 어플리케이션을 내기 위해서 또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고 말 그대로 녹초가 되어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밥 먹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녁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녁밥을 먹고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설교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우리 아들 녀석이 어깨가 빠졌어요. 원래 풋볼을 하다가 어깨가 한번 빠진 적이 있는 곳이라 잘 아마 어깨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시켜서 어깨를 끼워 넣고 그 마취가 풀리기까지를 기다리는데 새벽 2시가 됐어요. 새벽 2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말씀도 준비하던 거 다시 준비해야 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취임해서 멋지게 내 인생 최고의 설교를 해서 주변에 소문이 나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실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설교 준비를 하려는데 하나님은 저를 녹초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피곤해서 그냥 잠에 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그 응답을 들었습니다. 내가 맡긴 양들은 결코 달리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너는 왜 달리기에서 네가 1등 하려고 하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은 때로는 힘든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잘 뛰지 못할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고 그런 양들인데 함께 걸어가면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라고 너에게 보냈지. 너를 그곳에 보냈지. 너 혼자 잘나서 달려가서 1등하고 영광받고 주변에 좋은 소문나고
그런 영광을 차지하라고 너를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 힘 빼라. 힘 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안 좋은 컨디션에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제가 여기 오기까지 순간순간 저를 도와주신 많은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섬김이 있어서, 그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함께 걸으면서 뒤처진 사람들까지 다 챙기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저는 38년 된 병자에 불과합니다. 다만 주님을 만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전도하지 않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셔서 그를 통해서 은혜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먼저 치유된 환자로 함께 고통받는 성도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압니다. 인터뷰할 때 제가 느낀 것은 이분들은 예수님 같은 목회자를 원하는구나. 적어도 모세는 돼야 되겠구나. 아니면 다 양보해도 바울 정도는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그런 목회자를 원하는 것을 압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섬깁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그러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고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